오늘부터 10강이에요. 새신자반은 총 10강인데 제가 12강으로 잡은 이유는 조금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대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쪽에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분이 추가되셨네요. 저도 오늘 두 번째 뵀나? 네. 저 지난번에 한 번 더 왔다고 예.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새신자반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제가 그 추천하는 책이 2권 있어요. 뭐냐면 새신자반 하나랑 그다음 성숙자반 하나예요. 여기에 시리즈로 사명자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권을 보통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3권을 다 봤는데 이 2권은 정말 볼만하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을 갖기까지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모르겠는 거 투성인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 투성이고. 근데 이 새신자반은 그 믿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요인들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말로 잘 설명을 해놓은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같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저도 같이 사역을 했었어가지고 좀 더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바로 한 장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강으로 되어 있는데 총 12강으로 하는 이유는 조금 중간중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책을 쭉 읽는 순서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싶은 지점이 있으면 제가 잠깐 멈춰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누구신가? 제 거는 옛날 책이라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르진 않으니까 참고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네. 스스로 있는 자.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 어떠세요? 창조주. 창조주 좋습니다. 성도 집사님이세요? 네. 네,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 어떠세요? 집사님? 창조주. 네, 맞습니다. 다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아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다. 자신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의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맹인이 손을 더듬어 코끼리를 온전히 인식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코끼리를 다리를 더듬은 맹인은 기둥으로, 배를 만진 맹인은 천정으로, 등을 쓰다듬은 맹인은 코끼리를 벽으로 각각 인식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린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자만에 빠져버릴 것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해답을 구하려 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의 지식이다 라는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둬야 한다. 오직 겸손함으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이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걸 오해하는 순간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말 하죠. 뭐 하나님 뭐 내가 다 알고 하나님 뭐 내 말대로 하고 뭐 내 말이 하나님 뜻이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애써도 조금밖에 알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 본 하나님. 자, 기억하세요. 창세기라는 성경 한 권에서 다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아닙니까? 부분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창세기를 통해 본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제일 첫 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치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란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4단어는 모두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왜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되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는 말은 알지만 그 근본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은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태초가 언젠가? 이 우주가 언제 생겼나?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전, 몇억만 년 전, 아니 몇천억만 년 전인가? 과학만능 시대라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해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기나 한가? 그것이 불가능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셨던가? 하물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야 두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하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한다. 200억 광년의 거리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빛이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거리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의 전부인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의 천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과연 이 세상 누구인들 감히 천지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가? 나의 사지백체는 분명히 내 것이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머리카락은 분명 나의 것이지만 돋아나는 흰 머리를 내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인조 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뼈의 완전한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는 과학도 인간의 생명인 피를 만들진 못한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4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애당초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점 말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인간이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S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젊은 의사는 우연한 기회에 검진을 받았다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말기였다. 그는 남의 병을 고쳐주며 명성과 부를 얻고 즐기는 동안 자기 몸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암세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수술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동료들은 열었던 그의 복부를 도로 덮어버리고 말았다. 도저히 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주일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성경을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로 인정하게 되는 까닭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있기 마련이며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제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 속에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넣는 이유다.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따르는 사람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고가품일수록 사람들은 제조사의 설명서를 더 신뢰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를 뿐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고가품은 쉬 망가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 역시 인생이란 제품에 대한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할 뿐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그것만이 인생이란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 혹은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는 길임을 아는 까닭이다. 둘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자, 창조주시다라는 건 다 우리가 쉽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인위적인 형상을 지닌 남성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일 순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남성상으로 이해해온 인간의 생각은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만의 형상이 아니심을 뜻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여자만의 형상도 아니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모두 지니고 계신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외적 모습이 아닌 속성으로서의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힌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는 등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위력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성의 특성은 강함이지만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하다. 강함이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수반할 때에만 결코 꺾이지 않는 참된 강함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시는 까닭이다.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 자식이 밤잠을 설칠 때 어머니는 아이의 침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린다. 철길에서 노는 아이를 향해 기차가 덮쳐들 때 그 사지로 뛰어들어 아이와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고 그윽하면서도 끝없이 깊기만 하다.
이것은 아버지의 부성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성의 특징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아버지지만 너무 부끄럽게도 공감이 돼요. 아파하는 아이 옆에 끙끙 앓며 지키는 건 미안하지만 늘 저희 아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이런저런 핑계죠. 핑계 내세우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력적인 부성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란 사실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장 13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모성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들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라 모든 물자가 처참하리만치 핍절했던 그때 장교로 전쟁에 참전한 둘째 자영은 논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몹시도 추운 겨울 나는 어머니를 따라 논산 누님댁을 방문하였다. 갈 때는 자영의 군용 지프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차를 타게 되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논산에서 대전까지 10여 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시절의 완행 열차는 몇 번이나 멈추어 선 끝에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대전에 닿았다. 말이 객차이지 실은 화물차와 다름없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좌석은 온통 나무 의자였고 창문들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다. 그날따라 기온은 영하 20도,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깨어진 창틈으로 몰아쳐 들어오는 혹한의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냉방 객차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나에겐 크나큰 고통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버린 두 발이었다. 얼마나 발이 시렸던지 참다 못한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조용히 당신의 버선을 벗어 내 발에 신겨줬다. 덕분에 나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맨발이었는데도 그때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철부지에 불과했다. 마침내 기차가 대전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부선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내릴 준비를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아래로 향한 나의 시선에 어머니의 발이 잡혔다. 어머니의 맨발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그때 어린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 후 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상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 만약 내 곁에 있던 분이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는 발이 시려 우는 내게 사내가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느냐고 꾸짖든가, 사내 대장부는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고 훈계하든가, 혹은 당장 일어나 땀이 날 때까지 제자리 뛰기를 해라 하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것이 부성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성은 다르다.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꾸짖거나 명령하기보단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는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준다. 사랑하는 자식의 발이 따뜻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발이 얼어 터지는 것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기에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 하찮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 버리기를 조금도 주저치 않으셨단 말이다. 모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잊고 굳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모성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모성이 하나님께서 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목사이자 저명한 작가인 존 클레이풀이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부부의 외아들에 대한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소녀는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몇 주일 동안 학교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 왔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돌아왔고 소녀는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그날은 그동안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선물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오기를 교실에서 기다리던 소녀는 조바심이 났다. 등 뒤로는 비록 엉성하긴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값진 보물을 움켜쥐고 있었다. 소녀는 더 이상 교실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기분이 들뜬 소녀는 부모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비틀을 하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코를 찧었고 정성스레 만든 선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깨어진 선물보다 더 크게 마음이 상한 소녀는 그만 자리에 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다. 이를 본 아버지는 달려가 소녀를 껴안고 달래며 말했다. 얘야 괜찮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말거라. 그러나 소년에게는 그 말이 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로 전해지지 않았다. 소녀는 더욱 슬프게 울었다. 소년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만든 선물이 이처럼 산산이 끼어졌으니. 이렇게 걱정해주는 어머니의 말 속에는 소년의 가슴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얘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깨어진 이 조각들을 모아다가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어머니의 그 섬세한 사랑과 배려로 힘을 얻은 소년이 그 깨어진 조각들로 다시 시작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대의 인생이 실패하여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서 절망의 늪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등이나 한번 두드리시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다.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대와 함께 속상해 하시고 그대와 더불어 아파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운 손으로 그대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애쓴 일이 이처럼 산산이 끼어졌으니. 그러나 얘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이 깨어진 것들로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련? 그대가 어두운 실패의 질곡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그윽한 모성으로 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요 은총이다. 부성이 결코 미칠 수 없는 이 모성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성모 마리아로 섬기며 모성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리아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모성을 완벽하게 지니고 계신다.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족하고 남는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네. 네,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는 늘 중요하다. 첫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분이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었다. 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은 복이었다.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날 즉시 복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기를 주저치 않으셨던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하기 마련이다. 이것 없이는 제품을 제품답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조그마한 나사가 하나만 풀려도 곧 위험한 흉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자동차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다. 그것 없인 인간이란 서로가 서로를 해야 하는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저희가 요번에 요 TV를 샀어요.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저가의 그 중국 브랜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쓰르마게 그런 거 살까? 근데 고민했던 이유는 애프터 서비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우리나라 브랜드 제품을 샀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렴한 거는 그냥 뭐 알리익스프레스 또는 테무 뭐 이런 데서 막 사서 쓰죠. 근데 고가의 제품을 사서 쓰는 분은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것, 즉 기복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잘 들으세요. 기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은 뒤에 사람으로 불렸다는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만은 철저하게 배격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구하는 것만을 주로 삼는 기복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 주인이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를 자동차의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 삼기 위함이고 애프터 서비스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만약 애프터 서비스 자체를 목적 삼아 허구한 날 정비소에 세워두기만 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동차가 아니다. 자, 기복주의란 말을 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저 복 주는 수단으로만 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애프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삼은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없듯이 입듯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비인격적인 복이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뿐이다. 우상이야말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흉기다. 그대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르고 미묘하게 다른 이 지점이 사실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것을 밝히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 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랑하시고 그토록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비단 금침으로 잠을 자야 마땅할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건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왜 사병보다 장교가 더 길고도 심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능력을
사람이라도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퇴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다. 험산 줄령을 정복하는데 왕도란 있을 수 없다. 훈련만이 비결이다. 나는 이제껏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학 졸업 직후 유대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일이다. 매일 밤 12시면 통행 금지가 실시되던 그 시절 새벽같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귀가하면 어김없이 밤 12시였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계속되었지만 사정이 개설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새벽부터 밤늦도록 나 홀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을 다른 회사에서는 세 사람이 맡고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유대인 책임자를 만나 내게 보조직원을 뽑아주든지 아니면 나의 사표를 받든지 양자택일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유대인 책임자가 내게 한 말이 다음과 같다. 미스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던 청년들을 군에서 불러냅니다. 철문을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수통을 차게 하고 군화를 신긴 다음 뛰게 합니다. 그 상태로는 누구도 당장은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훈련을 거치면 청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뛸 수 있게 됩니다. 또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은 뛰면서도 그 무거운 장비들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도 한 달만 가만히 방에 누워 편안히 쉬게 하면 그는 장비를 매지 않았음에도 마음대로 뛸 수 없게 됩니다. 훈련은 이렇듯 중요하고 훈련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통솔할 수 있습니다. 난 미스터리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난 미스터리에게 철모와 배낭, 총과 수통 그리고 군화를 쓰고 메고 신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가 장군이 되길 원한다면 계속 뛰어야 합니다. 미스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설령 사람들을 붙여주어도 미스터리는 그들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미스터리의 상관인 것은 나 역시 미스터리와 같은 나이에 동일한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그의 방을 나오고 말았다. 그 후에도 인정사정 없던 그의 강 훈련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조 직원을 뽑아주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의 초창기에 강 훈련을 통해 나를 그토록 단련시켜준 유대인들에게 대한 나의 감사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인한 일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나 고독한 훈련을 받은 것도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심지어 미친 신용까지 해야 할 정도로 가혹한 훈련을 받은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다.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김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위대한 신앙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그대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기 시작하셨음을 깨달으란 말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라. 하나님께서는 필시 그대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경고가 있다.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훈련에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놓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로부터 오직 생존하기 위해 미친 신용마저 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신용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구제할 수조차 없었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찌 이렇듯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가. 훈련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강한 사람으로 친히 훈련시켜주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국가에 다윗의 별이 새겨질 정도로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함을 얻고 있다. 그대는 이제부터 단지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역사는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건 소수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그 교회 가보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요. 하나 하는 사람이 2개 하고 3개 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누군가에 힘입어서 얹혀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내는 신앙인, 교회를 세워내는 신앙인 말입니다. 5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속성을 최초로 계시해 주신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하심을 계시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인간도 자기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구별된다.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늙으면 도리어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완전 무결한 사랑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성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돈 자랑은 돈 없는 사람 앞에서만 가능하다.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다가는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먼저 내세우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신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유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한 채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러나 과연 인간이 전능한 존재일 수 있는가. 1990년 봄 둘째 아이가 강남 YMCA 2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온 입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아이의 양 턱뼈가 부러지고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계속 출혈 중인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을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마취를 할 수가 없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혹 뇌에 충격이 갔을 경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뇌의 충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장 시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맨살을 꿰매는 수술이 시작되었다. 아이의 온몸을 침대 시트로 감싸고 나를 포함한 장정 3명이 아이의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 움켜 잡았다. 마취 없이 수술받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보니 아이의 머리를 잡았던 부위에 피멍이 들 정도로 어른들은 힘을 다했다. 바늘이 맨살을 꿰뚫을 때마다 아이의 몸이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튀었던 까닭이다. 나는 그때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자연히 나의 눈이 아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수술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그 아이는 애절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하며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자식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어찌 아비된 나의 마음이 편할 리 있었겠는가. 아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다. 아이의 턱과 잇몸에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나의 턱이 아프고 나의 잇몸이 아렸다. 그러나 나는 승구가 이제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 외에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인생에서 그보다 나의 무력함을 더 통감했던 적은 없었다.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요청했을 때 1시간이나 지속된 마취 없는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그 아이를 구해낼 방도가 내겐 전혀 없었다. 참으로 인간은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식이 위급함에 빠졌을 때 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물 한 방울, 공기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한다.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하며 유한한 인간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전능하시다 함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던 하나님의 전능성을 힘입어 인간의 모든 유한함을 뛰어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보석을 뿌린 듯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 하늘에서인가? 아니면 끝도 없이 펼쳐진 신비스러운 바닷속에서인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룬 기적 중 기적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 자신만은 내가 얼마나 흉측한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추악한 과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었던들 나는 그 과거로부터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로부터 사망과 죄의 노예인 그대를 구원해내셨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대를 살려내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살려내신 그대의 일평생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 저도 저희 첫째 아이 수술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는데 그 탈장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한번 탈장이 있었고 만 2살이 넘어가는 해에도 그게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얘기하셔서 병원을 갔는데 열린 복막을 꿰매는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뭐 10여 분이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취가 풀릴 때 아이가 잠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신 마취를 하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어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풍선을 불거나 해서 그 심폐기능을 다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순간 잠들어 버리면은 폐기능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잠들지 않게 계속 아이를 깨워야 돼요. 근데 수술받고 괴롭고 힘든 아이를 잠들지 않게 제가 옆에서 껴안고 뒤에서 껴안고 계속 등을 때리는 거예요. 잠들지 못하고. 근데 아이는 계속 울면서 하지마 하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 라는 거를 저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완전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대의 뒤에서 그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때 그대는 분명 그분을 힘입어 완전할 수 있다. 그대 뒤에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은혜가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늘 은혜가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백세에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걸 명령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위해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제물로서의 양을 이미 그곳에 예비해 두셨던 것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의미다. 사글세방에 사는 부부도 해산달이 가까워지면 태어날 자식을 위해 기저귀며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하기 마련이다. 또 자식이 장성하여 홍기가 가까워지면 정성껏 혼숫감을 준비하기도 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그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겠는가. 나의 지난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아름다웠는지는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을 통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찌 그뿐이랴. 그런 고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나는 일평생 모은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을 갖지 않을 것과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 그때는 아내가 오래전부터 모으던 적금을 찾기 직전이었다. 주부가 적금을 들 땐 얼마나 야무진 계획이 있고 또 적금 만기가 이르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이왕이면 그 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에 쓰기를 원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을 위해 그 돈을 고스란히 신학교에 보냈다. 아내와 나는 그 돈의 혜택을 받은 신학생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들도 우릴 알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학생들을 위해 아내로 하여금 몇 년 전부터 적금을 들도록 예비하셨다. 더욱이 아내가 적금을 붓기 시작했을 때는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적금이 신학생들을 위해 모두 쓰이리라고는 아내 자신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하여 아내를 도구 삼아 그들의 등록금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오묘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고백하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이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던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라. 현재 그대를 손에 잡힌 것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시다. 그분은 그대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그댈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분이 작정하신 때 그것을 그대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사건을 연출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두려워 말라. 근심치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확립하라. 때가 이르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쩔쩔 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는 거 느낀 적 많이 있죠. 많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든지 해서 뭐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이게 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그냥 그 실적에 얽매인 그 틀 속에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때 그 막바지에 가서 애타는 마음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경험할 때 되게 뭐랄까요,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되게 애타는데 해결되고 나면 굉장히 짜릿하죠. 저도 여기서 담임 목회하면서 이번 달 넘어갈 수 있을까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딱 담임 목사를 하니까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챙겨요. 예전에는 에어컨을 트냐 끄냐예요. 그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나오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에어컨이 나오냐, 잘 설치됐냐, 적정한 온도로 나오냐, 오래되진 않았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장로님도 그렇고 괜찮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은혜 가운데 또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거 계세요? 이런 것 중에서? 하여간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것만 해. 난 최선만 다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충성하는 거. 그냥 충성하고 묵묵히 순종해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7번째 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저 요새 왜 이렇게 어제부터 말씀 읽으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감동이 되는 이 한 구절이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깊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언제나 자식과 함께 있을 순 없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자식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엄마가 10살 제쳐놓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식 곁에 붙어 있을 수도 없다. 비록 한 지붕 밑에 산다 한들 부모가 매일 밤 뜬 눈으로 자식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부모 자식은 언젠간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남겨두고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인간처럼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굳게 약속하신 까닭이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실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개인의 앞뒤에 개별적으로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기에 가능하다. 먼저 방 안의 전깃불을 생각해보자. 어두워지면 전등에 불을 켠다. 그때 불빛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 앞이나 뒤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빛은 그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대 옆에도 있다. 방 안에서 어디로 움직여도 불빛은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 그대가 방 안에 있는 한 불빛이 그대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방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빛은 더 이상 그대와 함께하지 못한다. 방 안의 불빛은 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움직여도 그렇잖아요. 불빛 속에 있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도. 이번에는 태양빛을 생각해보자. 태양빛의 위력은 전기 불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그대가 백리를 가도 그 빛은 그대 앞에서, 그대 뒤에서, 그대 옆에서 그대와 함께한다. 그대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태양도 그들을 따라 부산으로 간다. 같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은 자신과 함께 서울로 향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도 그 빛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낮잠을 즐기는 동안에도 그 빛은 그대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빛은 더 이상 그대와 함께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 밤이 되면 그대가 설령 땅 위에 있어도 그 빛은 그대와 무관해진다. 그대 앞이나 뒤 그 어디에서도 그 빛을 찾을 순 없다. 태양빛 역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빛이시다. 땅속이든 바다 아래든 하늘 위든 그 빛이 이르지 않는 곳은 없다. 과거에서 미래를 거쳐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닿지 않는 시간 또한 없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언제 어디에 있든 언제나 그대와 함께 계신다. 낮 동안 태양빛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품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대와 동행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터득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임을 알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이내 근심하며 절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겐 어떤 경우든 낭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심에도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불행일리 만무하다. 그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불행을 주시려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이 없단 말이다. 그것은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를 새롭게 빚어 그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가정, 명예, 건강, 지식 등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만약 욥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암담한 불행 이외의 것일 수 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중에 그런 사건들이 터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불행일 수 없었다. 도리어 연단을 통해 욥을 더 크고 아름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배가 요나가 폭풍의 바닷속으로 내던져졌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기에 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것은 절망일 수 없었다. 그것은 요나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그를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자신의 유익함으로 귀결되는 것을 믿는 까닭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에도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게 해주시려는 은총의 골짜기임을 알았던 것이다. 그대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며 근심하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대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현재의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재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말라. 그대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대와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의 삶 속에 반드시 결실될 것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그런데 이 내용을 건강할 때, 평안할 때 미리미리 들어두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기 때 이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모습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꼭 미리미리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대의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만 그대의 절망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은 종식된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그대는 참된 평강과 소망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본문 말씀 읽는 걸 좀 생략할게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 본문에서 야곱의 씨름을 상대하였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었다. 엘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엘이 끝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 벌인 씨름의 결과는 야곱의 승리였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야곱에게 엘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어찌 패하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주셨기 때문이다. 내게는 4명의 사내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종종 씨름이나 레슬링을 하자며 내게 덤벼들었다. 지금 저희 첫째가 그래요. 아빠 격투기 하자고 매일 그럽니다. 매일. 결과는 언제나 아이들의 백전백승이었다. 10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나보다 강하기에 나를 이긴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아빠인 내가 언제나 져줬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힘을 다해 아이들을 제압한 뒤 2 팔을 치켜들고 승리의 만세를 부른다면 나는 온전한 정신을 지닌 아빠가 아닐 것이다. 어떡하지? 저는 이러는데 늘 이기는데 그만하자고.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아빠이기에 어린 자식과의 씨름에서 언제나 져주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이기고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참된 하나님이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인간에게 늘 져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는 까닭이다. 그대 같으면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그의 청을 들어주겠는가? 친구가 같은 청을 3번만 반복한다면 그대는 필시 그를 더 이상 쳐다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입만 열면 요청이요 요구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거듭되는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는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왠지 아는가? 우리 모두의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마저 되풀이하여 용서해 주신다. 그대는 그대에게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반복해 짓는 일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대가 3번만 거듭하면 용서해도 그대는 성자라 불릴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과를 지닌 자를 꺼린다. 전과 몇 번만 되면 아예 상종조차 않으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상은 어떠한가?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는 전과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범들 아닌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흉악범들을 왜 계속 용서해 주시는가?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 당신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대의 죄가 주홍 같고 붉고 먹보다 검다 할지언정 그대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에게 줘주시며 그대를 흰눈처럼 정결케 해주신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제껏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이처럼 좋으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 히브리어로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똑같은 의미다. 히브리 아이들이 아빠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의 발음과 똑같아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아빠라는 호칭 앞에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반면 아빠는 아이에 대한 전적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한 아이는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빠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대의 아빠시다. 그대를 위해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사랑의 아빠시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자식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 그대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빠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그대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지명하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양에 차지 아니하셨던지 하나님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어린 자식을 키우는 주부에게 잠시라도 자식을 잊어본 적이 있는지 물으면 열이면 열 한결같이 없다고 대답한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재미있게 TV 연속극을 볼 때 주부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지고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부가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잊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러나 여인이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아빠,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두셨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손바닥에 써두었더라면 언젠간 지워지겠지만 영원하신 아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셨기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 그대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매일 그 이름을 들여다보시며 그대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고백은 얼마나 감격적인가.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시어 하나님 아빠께서는 이번엔 그대를 위해 사랑의 노래까지 불러주신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대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빠, 어떤 경우에라도 변함없이 잠잠히 그대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 그대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아빠, 그 하나님 아빠께서 지금 그대와 함께 계심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빠께서 영원토록 그대와 동행해 주실 것임을
그대는 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한숨의 골짜기에 머물지 말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고 굳건히 서라. 그것이 참된 용기요 믿음이요 지혜다. 아멘. 네, 혹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좀 이런 하나님 좀 와닿았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씩만 딱 나눠보고 마칠까 하거든요. 우리 김왕국 집사님 혹시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좀 많이 되새겨지네요, 곱씹고 싶네요 하는 그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어쨌든 저는 항상 이렇게 갖고 있던 딜레마가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살고 가정이 있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되면 세상에서 크리스찬인 걸 보면 저기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을 넘어서 지켜나간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뭐 남자는 특히 이제 회식 자리, 술자리 뭐 어디 갈 때 야, 너 안 마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어디 가요. 1박 2일 동안. 나는 안 돼. 왜? 주일 성수야 되고 야, 한 번 안 가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석을 하고 있는 게 내 생활인데 그렇죠. 나의 본심은 또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딜레마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가끔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일가운데서 잘 이렇게 융화하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너무 와닿는 나눔이었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이름도 알아요? 네. 훈련시키는 분이시죠. 한 번에 이렇게 다 주시지는 않고 뭔가 좀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해주시고 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네. 와닿네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떤 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다 기억에 남는 저 주시는 하나님에서 결국에는 기다리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 이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와닿아요. 네. 저 주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저는 아까 김한국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갈등하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시고는 이론이 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잊어먹으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활을 갈등을 우리 지사님처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조금 했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퇴직시켜 주시고 그러고 퇴직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혼자 하는 일이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일이 어렵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머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라는 거 의지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너무 의지하고 있어요. 네. 저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빛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미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구나라는 좀 깨달음을 또 새롭게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순간순간 어떤 제 삶의 상태에 따라서 좀 와닿는 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얄팍하게 또는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이 결단코 지식만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야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